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서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인데요. 칭찬한 것이나 책망한 것의 결정적 근거가 전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이교 신전들이 들끓고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데에 그 어느 도시보다도 활발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버가모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보시면서 칭찬하신 것을 살펴보면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사탄이 권자,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떨치던 도시입니다. 사탄이 사는 곳이라 말씀하실 만큼 우상을 섬기는 데에 앞장섰던 도시이고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아니한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안디바가 누구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초대교회 전승들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에 의하면은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를 당하는데 노스로 만든 황소, 그 당시에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황소를 달굽니다. 불로 달구어서 그 위에 앉혀서 익혀서 불에 익혀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순교를 당한 이 안디바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내 충성된 증인이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죠. 그것은 곧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의 길을 안디바가 예수의 뒤를 따라서 묵묵히 걸어낸 것입니다. 그가 순교를 당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어서 그 순교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낸 안디바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 칭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낸 것,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것,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서 있었던 것,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칭찬을 하셨다는 말은 믿음을 저버릴 만한 일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떠한 경우들에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요소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을 하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의 순간을 보는 그 마음에서부터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죽음을 목도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것을 목도하면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것에 대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목도하게 될 때 1년의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죽음을 목도하여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떠한 경우에는 예수 믿음에 대한 확실함이 부족할 때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것은 뭔가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한 것인데, 좀 신앙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반듯하게 살아내고 의미를 찾고 가치를 구현하고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한 것뿐인데, 믿는다고 해서 죽게 된다면 과연 이 믿음이 죽음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회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죽으면 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죽어버린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 회의가 들죠.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그 회의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내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라고 할 때 얼마나 성도들과 밀착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목숨이 빼앗겨졌어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이 마음에서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노일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순간에 뭘 하고 계셨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원인 제공자로 하나님을 지목하게 될 때 마음에 분노가 생겨요.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야 되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분노가 일어나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혹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사탄보다 힘이 없는 것은 아닐까?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댈 때 보고도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신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 더더군다나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분노가 극에 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뢰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혹시 죽은 신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더 이상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와 같은 일어날 수 있는 분노를 억제하고, 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은 발람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의 선지자예요. 더 정확히는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떤 교훈을 남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쳤을 즈음에 이제 모압 땅에 들러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소문에 의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쳐간 지역들은 전부 초토화가 된 거예요. 실상은 그냥 우리가 지나갈게 길 좀 열어줘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다 멸절이 된 것인데, 모압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은 다 초토화가 된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제 저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 우리도 끝나는 거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저 이스라엘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술사를 찾는 겁니다. 마술사를 찾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찾죠. 그게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폐물을 준비하고 사신단을 파견해서 발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 사신단을 잠시 머물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사신단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금은폐물과 더 큰 사신단을 준비해서 또 보냅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동일하게 그들을 머물게 하고 또 하룻밤을 지새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또 와요. 3번을 그렇게 하는데 3번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면 발람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보면 발람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책망을 받은 것으로 보아 발람의 교훈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과연 무엇이 발람의 교훈일까? 그것은 이 발람이요, 너무 많은 금은 폐물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할 수는 없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해서 그들에게 제안한 것이 금은 폐물은 받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덫을 놓는 거예요. 올무를 놓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걸림돌이라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아시죠? 적과 전쟁을 하다가 중간중간 길에다가 땅을 파고 거기다가 죽창을 막 꼽아놓고 위에다 그 잎으로 이렇게 가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지나오다가 푹 빠져서 다 죽게 만드는 부비 트랩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함정, 덫,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 둔 거예요. 그 덫이 무엇이냐 하면 행음하는 것과 우상 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발람이 발락 왕에게 그것을 제시한 거예요. 자, 내가 저주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을 받아서 더 이상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술책이 있으니 이대로 해봐라 하고 가르쳐준 것이 행음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민수기 24장 발람의 이야기가 다 끝나고 25장을 가면 발람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아니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의 여인들과 눈이 맞아서 행음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행음으로 인하여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하다 보니까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부올의 바알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그 바알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게 되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는 것.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그 발람의 교훈과 아주 유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발람의 교훈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 니골라당이 주창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지주의의 한 분파예요. 영지주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구원받는 민족이다.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러니 어떠한 죄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마음껏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와 같은 거짓 교리가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마치 오늘날의 구원파라든가 워치만 니를 따르는 형제교회라든가 완전 성화를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그 교리와 비슷한 겁니다.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러한 교리 때문에 자신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쾌락을 일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유사한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같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편지로 써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답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우상의 제물이라든가 행음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교 신전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예식에 참여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관계하는 일들이 그 신전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예수도 믿으면서 신앙의 토착화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시에 신앙도 지키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함께 행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러한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의 핵심이 뭡니까? 주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짝하며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믿음이냐? 버가모 교회에 주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혼합주의로부터 나와 회개하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믿음에 서라. 설령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부평동북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직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고 혹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김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교훈은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했어요. 그러나 비단 재물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게 재물이든 아니면 건강이든 취미생활이 됐든 뭐가 되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약화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주인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산속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다 하여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 이유는 없어요. 세상의 철학 사조와 풍류를 조차 순응하며 살 필요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듯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데 그 물고기가 물의 흐름을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살지 하고 맡기고 살면 그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물을 거스르죠.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스르는 데 필요한 노력이 있어요. 힘들죠. 계속 뭔가를 져서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힘들어서 그냥 물 따라 살자, 그러면 그 물고기는 죽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삽니다. 그러나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뭐 어쩌겠나, 이 땅에 사는 대로 같이 가는 거지 하고 그냥 넋을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껍데기는 성도인데 실제로는 죽은 성도예요. 성도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는 세상을 거슬러 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노력과 영적인 촉각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러섬이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데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또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안부를 물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에 동참을 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그만 이 데마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꾸 투옥이 되고 옥고를 치르게 되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도 닥칠까? 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어려움만 있을까? 의아해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 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지 아니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 겁니다. 세상과 순응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냥 세상과 함께 그렇게 머리 아프게 믿음 생활 한다고 유별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살자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뒤로 물러선 자라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약의 인물들이 다 소개되면서 제일 뒤로 가보면은 그 당시의 신약의 시대에도 또는 구약의 시대에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핍박을 받는 수없이 많은 무명의 사람들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 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토굴에 숨고, 어떤 사람은 유리하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그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일사각오로 계속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 벌벌 떨어야 돼요. 그들이 최고의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죽음을 갖다 대고 우리를 위협할 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에게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벌벌 떠는 겁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버가모 교회를 보세요. 한편에서는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순교의 현장을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선 동일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며 세상과 야합하며 적당히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럴 때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엄격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른 바른 권징이, 진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현주소를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에 그 성도는, 그 교회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 있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서 다시금 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대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충실히 이행할 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부평동북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또 다른 그 무엇을 짝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이 믿음을 선명하게 지켜냄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만나의 복을 얻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렵고 회의가 들 때마다, 분노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토로하며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며 그 길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면서